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1차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1차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잘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년 뒤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로 사람들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올라가서는 이제 신앙적으로도 성경 말씀으로도 다시 잘 돌아갑니다. 자, 느헤미야는 지금 보니까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이제 왕의 총애를 받으며 페르시아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며 좀 어떤 자기의 삶에 안정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1차로 사람들이 돌아가고 2차로 돌아가면서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되어지고 신앙생활도 성경 중심으로 아주 탄탄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참 우리가 살았던 고향 땅, 그 성읍과 예루살렘 성내도 물론 든든하게 다시 서가고 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다시 페르시아 땅으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외국에서 오랜 세월 동안 몇 대를 걸쳐서 그렇게 외국 생활을 하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갔는데 이게 뭔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는지 페르시아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고하는 말은 참으로 느헤미야가 기억하고 있고 느헤미야가 그리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2절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면서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러서 말을 하는데,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벽들은 불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불타고, 에이 어느 정도길래 그렇게 말해 하고 나중에 가면은 이 느헤미야가 사실은 3장에 가게 돼 느헤미야가 뒤에 보면은 이제 2장에 보면은 가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정말로 동물 하나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생각하던 건 아닌데, 내가 생각하던 건 이런 모습이 아닌데 하면서 참 그 비참함 속에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느헤미야 1장과 2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차로 갔던 다음 2차로 갈 때까지 8년이 세월이 지났고요. 2차에서 지금까지 안타까워하면서 있는 게 대략 11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한 18년, 19년이 지났는데 예루살렘 성은 성전은 되고 신앙은 회복되었는데 예루살렘 성은 또 불타고 무너져 있는 상태로 여전히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런 소리를 듣게 되고,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느헤미야는 한편으로 내가 올라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내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죄책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오늘 도대체 1차, 2차 이렇게 걸쳐서 수많은, 그렇게 기대 이상으로는 많은 사람이 아니지만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벽을 지켜내지 못하고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고 이러한 모습 속에 있는 것을 우리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요, 사실은 이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 내가 무언가를 계획해서 이루려고 한다고 그게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왜 도대체 1차로 올라가고 2차로 올라가서 아니 그 성벽 하나 제대로 재건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타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이런 것들 속에 위협에 처해 있고 왜 도대체 그거 하나 못하는 거냐고. 20년 가까이 올라가서 20년 가까이 있었으면 뭔가 돼야지, 아니 그것도 제대로 못하냐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요, 내가 간들, 내가 올라간들 그것을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처럼 지켜내고 세워가고 재건하는 거, 이건 내가 가면 될 것 같고 생각하면 그거 못하냐고 말할 것 같지만은 막상 그 자리에 가면은요, 나는 더 못해요. 왜? 오늘 그 성벽을 세워가고 성벽을 든든히 해가고 1차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물론 올라갈 때요, 사람들이 재료, 금은 뭐가 다 가지고 가고 열심히 무슨 필요한 거 다 동원되고, 또 사실은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동원돼서 도와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은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물질이 있고 사람이 있고 아무리 여건이 돼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우리 올라가자, 뭐 하자 이렇게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야, 재료 준비해라. 아니, 그까짓 것도 못 해갖고 말이야. 아니, 그걸 못하냐? 왜 그것밖에 안 돼? 아니, 갔으면 좀 잘하지. 느헤미야는 이러지 않았어요. 원인을 봤어요. 이거는 우리가 하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 회복의 문제는, 회복돼서 재건해서 다시 든든히 서가는 이 문제는 누구를 탓하고 누구에게 위임하고 누가 해야 되는데 못했다, 이래야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가면은 될 것 같다. 아, 이것도 아니구나. 원인을 분명히 알고 이 성벽이 재건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다시 재물을 모으고 사람을 모으고 올라갈 길을 터가는 이 일을 먼저 하지 않았어요. 1장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하느냐,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비금식하며 기도하며 애통하는 모습이 나와요. 자, 애통하는 모습이 나오면 그 다음 뭐가 돼요? 사람 모여라. 내가 지금까지 왕의 총애를 받았으니까 왕이 엄청 도와줄 테니까 우리 왕이 도와주는 걸 갖고 함께 다시 올라가자. 이거 해야 되는데 눈물 흘리며 슬퍼하며 기도하는데 6절을 보면 뭘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잘못됐어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뭐가 이렇게 안 되고 우리들의 교회들이 이랬어요. 저렇게 했어요. 이거를 기도하는 게 아니고 뭘 애통하면서 기도하느냐.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뭐라고 말합니까?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그 범죄한 죄들이 무엇이냐? 7절에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그 악이 뭐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죄입니다. 이거를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됐느니 저렇게 됐느니 왜 도대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울며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갖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뭘 갖고 애통하느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멀리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홍수처럼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는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고 오늘도 수차례 듣는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너무 멀리 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랬고, 근데 조상들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서 그것 때문에 바벨론 포로까지 왔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그런 모습인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에 함께 올라갈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 성벽, 이것을 회복하고 이것을 다시 일으키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긴 가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가고 물질도 갖고 가고 제목도 갖고 가고 여러 가지 가지만은 실제로 성벽을 일으키고 성벽을 재건하고 사람들을 다시 그곳에 안정되게 가는 이 회복의 문제는 누가 주권적으로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조상 때부터 잘못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너무 멀리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많이 있고 가까이 있지만은 내가 그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은 너무 멀리 와 있다. 그러므로 오늘 9절에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돈을 모아서 성벽 재건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굳건히 서는 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니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우리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생각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내려놓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 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성읍들, 우리의 백성들, 우리 모두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늘 이게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정확히 진단하고 정확히 우선할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정확히 진단한 게 뭡니까? 보이는 현상을 갖고 애통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액면 그대로 잘 믿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들도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애통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이것을 우리가 다시 지켜나가는 것을 할 터이오니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저 어디에 있든지 그리한다면은, 그곳으로 돌아온다면은 내가 다시 불러 너희들을 회복시키리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것을 꼭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너희가 만일 한다면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큰 권능과 강한 손은 바로 출애굽 때 있었던 일을 연상시킵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한다면은 오늘 당신의 큰 권능과 강한 손, 출애굽 때 있었던 그 역사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줄로 저희는 믿고 간구합니다. 자, 오늘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오늘 뒤에 부분에 가게 되면은 결국에 이 사람들은 3차로 올라가서 1차, 2차를 통해서도 성전은 되고 다시 견고한 신앙은 가졌다 했지만은 성벽은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던 그 모습을 3차로 느헤미야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해 이루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성벽을 재건하고 회복한 것, 물론 이것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지만은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외형적으로 내가 사업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예전과 같이 내가 활기찬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내가 모든 것이 관계들이 다시 예전처럼 왕성하게 회복되어지고 너무 좋은 거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멀어졌던 말씀 속에 내가 다시 말씀 속에 창념하며 말씀을 집착해서 보고 말씀 속에 살아가려고 하는,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은 또다시 바벨론 포로와 같고 또다시 이런 어려움에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시 반복된 사이클을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먼저 기억해야 될 거, 이 한 달을 살아내면서 오늘 1장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뭘 애통해야 되는가? 현상을 애통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멀어진 나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나의 모습을 다시 애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언약을 지키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언약이요? 우리도 이제부터 내가 말씀을 다시 보고 말씀을 지켜내려고 할 터이오니 그리하면은 저 멀리 쫓겨났던 데서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회복해서 말씀을 내가 잡고 살 터이오니 하나님도 약속대로 우리를 멀리서부터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의 강한 손과 큰 권능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오늘 이 한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내 마음속에 두지 못함을 애통하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시 지켜가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며 우리의 더욱더 중요한 말씀의 운동이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나가는 이 한 아침 되시고 또 이번 한 달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